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고 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산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들은 또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원하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또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기도 하고 출세하기도 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실패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그가 정말 잘 살았는지, 그가 정말 훌륭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던 어떤 연예인이 하루아침에 마약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유명한 정치인이 청렴결백하다라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비리에 부정부패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건강하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 밤새 안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은 정말 하는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온갖 세상의 소문에 휩싸여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의 생애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가 어떤 과정 속에서 살았는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아서 위선자로 살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셨고 다 들으셨고 실질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지 현명한 사람인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또한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면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현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특히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도 이런 부분에서는
어리석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점검할 수도 있을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을 몇 가지 보면 그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죠.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권면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멸시하는 거죠. 또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면 잘 받아들이고 자신이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또 영적인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을 미워하고 자기만 잘났다라고 교만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분노를 잘 내고 미련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또 그들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처럼 융통성 있게 불법을 행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오히려 자랑 삼아 사람들을 비웃기도 하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방자해서 미련하게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사악하고 말이 많고 어둠을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뭔가 하면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스스로 옳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자기가 현명하기 때문에 남들이 못하는 것,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볼 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은 자로서의 삶이 절대로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에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인가? 어떤 사람들이 과연 어리석은 자인가? 우리가 좀 전에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쉽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부터 이제 19절에 그 비유가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들을 헐고 더 큰 곳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뭔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쌓아놓고 더 많이 누리겠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이 부자에게 네가 쌓아놓는 그 모든 것들이 네가 오늘 밤에 네 혼이 떠나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 자신에게 일어날 한치 앞의 일들도 알지 못하면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썩어질 것들, 땅에다가 무언가를 쌓아놓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하신다면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그것을 향유할 수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쓸 수 없다면 결국은 없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고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 어리석은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까마귀나 백과 파를 보면서
어떻게 돌보는지, 그들이 길쌈을 하지도 않고 먹을 것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공급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에 집착하거나 이런 것들에 매여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잘 산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나름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아직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인가? 첫 번째 살펴볼 대상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는 내용이지만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누구도 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는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사람의 욕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주지 않는 것을 바로 솔로몬이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만물은 수고로 가득 찼으나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도다 그랬어요. 타락한 옛성품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삶은 결코 육신으로부터, 죄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특히 욕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의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도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스스로 그 결말이 비참해진다는 것이죠. 즉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스스로 자신을 슬픔에 자신이 찔려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이죠. 특히 마지막 때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한다 이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사도 요한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순간 그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자, 그럼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지나치게 탐심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거를 탐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현실과 동떨어지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욕심내다 보니 결국은 불법을 행하게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탐심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또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결국은 치유되기 어려운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버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곁길로 가는 것 또한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욕심은 끊임없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눈을 멀게 만들어서 헛된 것,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육신의 정욕과 함께 못 박힌 사람들, 자신을 죽은 거로 여긴다면 이런 탐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끌려가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더 많은 것, 더 많이 쌓아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비유에 나와 있는 이 부자처럼 더 곳간을 넓게 짓고 더 뭔가를 많이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더 풍족한 생활이 되고 더 여유로운 생활이 될 텐데, 오히려 많은 걸 쌓아놓기만 하고 나누질 못하는 것이, 이번에 강릉에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형제들이 여러 명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송금을 걷어서 도와주고 가재 도구들을 사주고 옷가재를 갖고 와서 나눠주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이거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더 쌓아놓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은 아무도 돌아볼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헤어지지 않은 돈 주머니를 만들라. 왜? 이런 것들이 곧 주님을 위해서 쌓아놓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결과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쌓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나눠주는 것,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야 하리라.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거, 그 나누는 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지체들과 나누고 또 이웃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랩돈을 과부가 낸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영광을 받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법칙은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부자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많은 것을 나누어 준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거죠.
가장 복 있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은 곧 주님께 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나누어 주고 많은 것을 드린 사람은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는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루라도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를 쌓아놓으려고 하기보다는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눔으로 인해서 욕심을 버릴 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누구와도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는 작은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곡식을 가득 채우려고, 그러면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흉년이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물질만 있으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몸도 아프지도 않고 어려움도 없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안타깝죠. 왜냐하면 많은 부자들이 짧은 인생을 살기도 하는 것이죠. 돈이 있는데 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왜 죽는 것인가. 돈으로 안 되는 일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수 없어요. 오히려 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의 것을 뺏으려고 한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인색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는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魂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의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너희가 가진 그 모든 것, 지식이든 믿음이든 물질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뭔가를 더 채우려고, 더 쌓아놓으려고 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고 있는 것. 따라서 저 여러분은 반드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인가, 두 번째 살펴볼 부류는 죽음을 무척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빨리 병원에 가서 자신이 어떤 병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왜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것인가. 혹시라도 가서 큰 병이 발견되면 어떡할까? 죽을 병이라고 의사가 이야기하면 어떡할까? 두려워서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점점 병을 키운다 이거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사람이 이것을 어길 수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단지 자신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를 뿐인 것입니다. 분명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다음엔 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다만 심판받는 시기도 다르고 심판받는 내용도 다른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에 갈 것이고 다시 심판을 받게 되고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상과 유업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왔든 또 앞으로 얼마나 살게 되든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고 숙지와 멸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올바로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죽음의 노예처럼 끌려가는데 자유롭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변모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때가 언제이든 또 그 상황이 어떻게 되든 때가 되면 죽을 것이고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 또 생각해 보면 남은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두렵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또 생활하는 것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둘씩 떠나는 모습을 볼 때 나도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날 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만약 당신이 앞으로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뭘 할 것인가 이거죠. 아니 1년만 살 수 있다면 뭘 할 것인가. 우리는 한 번쯤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 나는 앞으로 1년밖에 못 산다면 과연 뭘 하며 사는 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헛되게 보내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는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겠죠. 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덤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한번 흘러간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인가를 대변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일도 좋은 날들이 또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죽음을 무척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이라. 돼지는 땅만 보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가 넘어져야만 하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자신이 잘나고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그저 앞만 보고 달리겠죠. 그러다 한 번쯤 넘어져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살펴보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을 때 비로소 내가 정말 뭔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뭔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물질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을 말했는데, 하나는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창문 앞에 서 있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울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창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창문 너머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에 보이는 것, 즉 썩어질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떠지게 된다면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현명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겠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자기가 현명하고 똑똑한지 착각하는 것이.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위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시 살아났다면,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위에 있는 좋은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은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볼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의 삶이 어리석은지도 모른 채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결국은 어느 날 죽음 앞에 서게 됐을 때 후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다시 만남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매일매일 더 좋은 날이, 더 행복한 날이, 더 특별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겠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라. 스스로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고 느낄 때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사람인가? 또 현명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사람들의 특징인가를 살펴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게 되고 죽은 후에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주를 주라고 시인하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자신이 원했던 원치 않았든 간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도 보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했어요.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겠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더 이상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 땅에는 전무후무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자신이 행한 대로 상과 유업을 받거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그럴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우리는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뭔가를 들고 나가기 위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주님 만날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인가?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라 이거죠.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죽기 전에 자신이 들어갈 관에 양쪽에 구멍을 2개 만들고 자기의 양손을 사람들이 다 보도록 바깥으로 꺼내놓으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는 온 세상을 정복하고도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부럽다라고 고백하는 그 역시도 죽음 앞에선 빈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죽어서 빈손으로 간다라는 거 알아요. 그저 노잣돈이라고 해서 동전 몇 개 가져가는 거 안다 이거죠. 태어날 때는 사람들이 2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지만 결국은 죽을 때는 2 손을 다 펴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따라서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사용하다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잘 관리하고 쌓아놓고 감추지 말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하다가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바로 영적인 부자의 모습이 분명하다라는 것. 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움켜잡고 쌓아놓고 감추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주인이신 소유권자이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모으고 쌓아놓으면 자기 것이 될 거로 착각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풍요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니죠. 저도 가끔은 정말 돈이 좀 있었으면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힘들 때 좀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다 이거죠. 가난의 미덕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풍족하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다만 그 풍족하다라는 게 돈이 많다라는 것만을 의미한 게 아니라 마음이 풍족하고 생활이 풍족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솔로몬은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하여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소서.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왜? 내가 죄를 짓지 않거나 또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언제든 주님이 또 원하신다면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고 나는 단지 관리자이고 총직인 것이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여. 욥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은 것이죠. 왜?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잃게 되면 불평불만하고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이나 많은 물질을 가진 것 그 자체를 문제 삼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또 부자가 그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잘 사용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 다만 물질에 끌려다니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것의 소유주가 주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 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는 날 동안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또 효과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야말로 현명한 삶이라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멍하니 있거나 잠에서 덜 깬 것처럼 허공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시편 기자는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136편 전체는 창조주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주신 것들에 먼저 감사할 때 우리는 또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주님 곧 오신다 이거죠. 주님 오셨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정신을 놓는 순간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멍한 상태에서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른 채 시간만을 허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채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성경은 분명 오래 참으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어떤 특권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견고한 신뢰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위험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것이고 또 자신이 무엇을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에도 보면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악을 떠나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도 않고 그들의 일에 동조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도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이고 자신이 죄를 졌다면 즉시 자백하고 돌이켜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지식의 근본이라 해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자 한다면 또 하나님의 지식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통해서 나는 어리석은 삶인가 현명한 삶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뭔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또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전히 어리석은 모습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어떤 늙고 병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라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들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그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다 보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며 말씀의 거울에 잘 비추어서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애에 늘 함께 하셔서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특히 저희들이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데 필요한 영적인 지식과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